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제 수요일마다 사무엘서를 이제 강의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11번째 시간이고요. 매주 이제 한 장씩 사무엘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했는데 시간의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10장을 다 나누지 못했던 부분과 오늘 11장 이제 중반부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에게 사무엘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하여,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세 가지 징조를 통하여서, 리버브 꺼주시고요. 네,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어요. 새 마음과 새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 예언이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된 사울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왕으로 뽑히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 10장의 하반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뽑는 장소로 미스바라는 곳을 택해서 그곳으로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여러봄으로 말미암아 5만 70명이 죽는 심판을 당해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20년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금식하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스바 성회, 미스바 회개 운동 이런 이제 말들이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금식하며 회개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야 귀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사 블레셋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 블레셋을 이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념비 에벤에셀을 세우는데, 그 에벤에셀이 세워진 곳이 미스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있었던 미스바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다시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해요.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자신들의 범죄함을 깨달은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미스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왕이 필요한 곳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범죄를 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하는 거예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미스바가 되는 곳인데, 사무엘이 이러한 의미를 가진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미스바는 왕이라는, 사람이라는 왕이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임재하는 곳인데, 그 하나님만 임재하는 곳에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왕을 공개적으로 뽑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기들이 승리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곳으로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시선이 자꾸만 어디로 움직이냐면은 이방 나라로 향하는데, 이방 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방, 우리나라보다 왕이 통치하는 이방 나라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풍성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 나라를 보면서, 야, 우리 가운데 왕이 있어야 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돼, 우리도 왕이 있어야지만 강한 힘을 갖게 되고 부유함을 갖게 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미스바에서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너희들이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도우셨는지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사람을 원한다는 것은 미스바에 계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사람을 택하는 장소로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셨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의미로 미스바에서 이제 사울을 뽑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1000명씩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1000명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마드리의 가족에서 기스의 가정이 뽑혔고, 그 기스의 아들 중에 사울이 뽑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이 나왔다고 하면은 12000명이 나온 거예요. 12지파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12000명 가운데 가장 잘생기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잘난 사람으로 뽑힌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미스 코리아가 있잖아요. 미스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어떤 그런 여자. 예. 그렇게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으로 뽑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나 사람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울이 이렇게 뽑혔어요. 우리 1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여 세운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울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제가 몇 주 전에도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잘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치의 실수도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고 흠이 없는 자가 세워진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는 그런 존재가 세워져야 돼요. 자, 그러자 모든 백성이 만세를 붙입니다. 만세를 불러요.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모든 백성 마음 가운데 사울이 마음에 든 거예요. 야,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유능하고 저렇게 똑똑한 지도자라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우리를 성공시켜 줄 거야. 우리나라도 저 이방 나라처럼 부유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나를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사울을 향하여서 만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세를 외친 적이 없어요. 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장차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죽이려는 대적으로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대적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다윗의 원수로 사울을 세우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자를 향하여서 지금 사람들이 만세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무리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이 왕으로 세움을 받자 사람들이 사울을 향하여 만세를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하여 만세를 불러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구원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강하고 내가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만세를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세를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세를 외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10장이 이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10장이 끝이 나요.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적으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공적인 어떤 인정은 지금 받았지만 뽑혀서 어떤 실질적으로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이런 의구심과 사람들의 이런 긴장이 11장에서 확실하게 해소가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요. 자, 이제 오늘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르논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10장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끝이 나며 11장으로 넘어왔는데 11장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암몬 족속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여기 지금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땅이거든요. 지명이에요. 도시를 말하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는 원래 암몬 땅이었어요. 암몬 족속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면서 이 암몬 족속의 땅인 길르앗 야베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 길르앗 이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요. 이 땅은 우리 땅이야. 길르앗 야베스는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벌였으나 사사기를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그 암몬 족속을 대파해 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길르앗 야베스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요.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고 암몬 족속 가운데 나하스라고 하는 강하고 야심찬 지도자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나하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길르앗 야베스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 땅은 우리 땅이었는데. 그리고 어떤 상처가 있었겠어요? 우리 조상이 공격했다가 그 땅을 뺏으려고 했다가 그 입다에게 그 땅 대패를 당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하스가 굉장히 야심 있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가 지도자가 되자마자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를 빼앗기 위하여 공격을 합니다. 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자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싸우지도 않아요. 자기들을 쳐들어온 그 강한 암몬 족속에게 고개를 숙이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하스 왕이요,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래? 그러면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면은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삼겠다라고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오른쪽 눈을 빼고 암몬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죽을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하반부를 보면은 이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하는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나하스는 여러분 목적이 있었는데,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작은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그의 전략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을 주는 것이 이 나하스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잘 따라오시죠? 예, 재미있으시죠? 네. 자, 그러면 모욕이 뭘까? 온 이스라엘이 받는 모욕이 뭘까? 암몬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조롱을 받는 것이 모욕일까요? 아니면 오른쪽 눈을 빼어 암몬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모욕일까요? 그것은 모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것은 자존심과 연관된 문제지 모욕이 아니에요.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대상을 경멸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 이게 모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스가 지금 모욕을 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이라는 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허울뿐인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암몬이라는 힘 앞에 화친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아니 저 암몬 족속의 종이 되는 게 뭐 어때?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결국 온 이스라엘이 받는 모욕은 바로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하스는 오른 눈을 빼면 화친의 언약을 해주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그럼 나하스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너희들이 죽고 사는 것은 나한테 달린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린 거잖아요. 근데 나하스가 너희들에게 죽고 사는 것은 나한테 달린 거야.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속담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속담 아세요? 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게 지금 내가 목숨만 부지할 수 있다면 나는 암몬의 개가 되고 암몬의 종이 되어 나하스를 섬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야베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나하스와 화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하스가 자신들의 목숨줄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종이 되는 게 어때?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믿음 좀 버리면 어때? 하나님 좀 안 믿으면 어때? 내가 이 땅에서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행복이야. 그게 내가 살아가는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나하스예요.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자, 오른쪽 눈을 빼면 화친하겠다고 하는 나하스 말에 야베스의 장로들, 이 도시의 지도자들이 어떤 답을 하냐면은 7일간 우리 가운데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7일 후에 당신이 우리의 눈을 빼어서라도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눈을 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건데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혹시라도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7일 안에 자신들을 구원해 줄 자를 찾으면 눈을 안 빼도 되고 종이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7일 동안 자신들을 구원해 줄 자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눈을 빼고 나스의 종이 되자. 그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서 야베스의 장로들, 적어도 장로들이라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말씀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저 암몬이라는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들만 보일 뿐이에요. 그러고 보니 야베스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극히 인간적으로 풀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목숨과 이익과 행복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눈앞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나는 손해를 보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나는 행복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익을 건져야 돼.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죽으면 안 돼. 라는 인간적인 모습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삼자라는 독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암몬이라는 문제, 나스라는 두려움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내어놓아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인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조언해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 굴하지도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들 가운데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독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독자의 관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베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라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신앙의 정도를 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암몬이라는 문제, 나스라는 염려를 믿음으로 싸우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야베스 사람들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덜 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나스와 타협하고 암몬에게 고개 숙이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우리의 삶이 이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 역시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길을 택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날 새벽에 나눴던 본문이에요. 열왕기하 1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하시아라고 하는 악독한 왕이 병에 걸렸어요. 그 병에 걸린 악독한 왕을 향해서 엘리야가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을 보내요. 그런데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태워서 죽음을 당해요. 아하시아가 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또 보내요. 그런데 그들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같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50부장,
5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 리더와 50명의 군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은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뭘까? 9절을 보면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50부장이 이 말 한마디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을 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이지 왕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무릎을 꿇는 사람이지 왕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는 사람이지 왕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 왕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요?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의 말, 사람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말, 사람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힘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이건 이제 개인적인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나가고 어떤 자리에 나가면 이분이 뭐 누구십니다. 이분이 어디에서 무슨 자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비굴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힘과 권세에 굴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성도다움이지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한다면은 세상의 소유에 상관없이, 믿음에 거한다면은 내가 죽고 사는 것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믿음에 거한다면 자기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이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내 것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의 불행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은 참 잘하지. 그거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이거 지키기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두리뭉실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 분명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싹 빼버리면 믿음은 증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로 체험한 것처럼 믿게 해주시고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믿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계세요. 성령님은 분명히 계세요.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그 확고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머물지 못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고개를 숙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야베스 길앗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수치와 모욕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전령들을 보냈는데 사울이 사는 도시, 사울이 기브아에 살았거든요.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전령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듣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것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왜 통곡을 할까? 그 이유는 기브아에도 야베스를 구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 사람들만 울면 되지 왜 모든 백성인 기브아 사람들은 울었을까? 기브아 사람들이요, 암몬 족속이 야베스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은 우리를 칠 거야.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뺀 다음에 이제는 기브아인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야베스와 기브아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암몬이라는 문제와 나하스라는 염려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태신앙으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분은 장로님이고 저분은 목사님이고 저분은 권사님이고 몰라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염려가 왔을 때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운다는 말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길이 없기 때문에 울음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참 눈물만 난다, 야. 야, 진짜 울음밖에 내가 할 게 없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이제 앞으로 행복하지 않고 불행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번 나를 잘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내 행복 때문에 울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우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눈물 흘렸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해지지 못할 것을 아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눈을 빼야 돼,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울어본 때가 언제였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않으세요? 제 말씀 준비하면서 나의 가족이,
내 아들과 딸이 지금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물이 나셔야 돼요. 그게 가슴이 아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이 예루살렘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거기다 어디다 내 문제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 행복의 문제로 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고통은 전부 내 행복으로 인한 거예요. 나의 아픔은 전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사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든 여러분의 행복과 신앙을 연결해서 계산하지 마세요. 돌아오는 것은 세상에 대한 굴복이고 타협일 뿐입니다. 그것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남는 것은 낙심과 울음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제 읽을게요. 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에게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들어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제 백성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들이 왜 우니? 라고 물어보니 그 이유가 야베스에서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암몬 족속의 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이 된 사울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노를 바라며 자기가 끌고 왔던 소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아마 12토막을 냈을 거예요. 각을 떠서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보내고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의 소 역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다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였는데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들과 함께 암몬 족속을 치고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심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사람을 모으고 암몬을 쳐서 승리를 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나타나서 우리도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 주여라고 외치고 성령을 구합시다 라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개인에게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잘 들어주셔야 돼요. 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 중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힘과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존재로 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잘못된 오해가 성령님은 어떤 존재를 만드는지 아세요? 무당에게 신을 주는 그 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오해가 목사를 어떤 존재로 만든지 아세요? 예, 제가 양복은 안 입었지만 양복 입은 무당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잘못된 오해가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의 앞니를 막 점쳐주고 신비한 일과 기적과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 그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마치 신이 내려서 작두를 타는 무당의 모습처럼 성령을 받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능력 받으려고 금식도 하시고 철야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그런 거 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그러한 의도에 부응해 주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울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지금 속에서 성령님, 네, 정답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자, 성경은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매일 통독해서 읽어 내려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경은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돼요. 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 나타나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름이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 어디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고 어디서는 여호와로 등장을 해요. 한 분이신데, 같은 분이신데, 그 이유는 같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란 이름과 여호와란 이름으로 각각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이신 같은 하나님이 각기 다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는 여호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여호와로 당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신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같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호와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에 없어요. 네, 신약에는 여호와란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구약에 엄청나게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신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약에는 여호와 대신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 다르게 계시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다 성취가 되고 다 들어가 있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다른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성취가 되어 있고 완성이 된 것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이쯤에서 생략을 하겠어요. 자, 이처럼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 각각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름도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 각각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신, 성령, 하나님의 신, 또 여호와의 신,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왜요?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으로, 어떤 사람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구약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영의 이름이 딱 한 가지만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두 글자로 시작.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 예.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내려오셨는데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힘과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사울에게.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그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떤 힘과 능력과 기적과 신비한 일과 점을 쳐주는 무당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 오십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한다고 해서 그를 떠나시거나 그를 포기하거나 놓아버린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져도,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살아도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떠나세요. 구약에 임한 하나님의 영은 종종 떠나버리세요. 오셨다가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제 잘 따라오시죠? 예. 신약에 우리가 지금 부르는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한번 우리 택하셨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서는 하느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오늘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감동을 줘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암몬 조석을 향해서 사울이 막 노를 바라며
백성을 모으고 힘과 능력이 나타나서 암몬 족속을 막 대파해 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은 분명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아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가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나게 한지라. 11장에서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을 했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16장으로 와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두고 성도에게 성령이 오셨다가 성도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떠나버릴 수도 있으므로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빠지게 되는 오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에게만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자질을 보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을 판단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자이든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죄를 짓든 잘못을 하든 심지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성령님이 오셔서 절대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당신의 백성의 잘못된 것을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고 고쳐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매를 들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시지 우리를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이름처럼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임하시는데 떠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은 택한 자가 맞아요, 구약에서. 그런데 구원으로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 도구로 그 사람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발람을 이용해서 예언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나귀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서를 보면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해요. 모세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그 모세 옆에 있는 장로들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그 사람에게서. 자, 그럼 이제 말씀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지금 본문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감정,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 가운데 지금 임하신 거예요.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게 무엇인가? 사무엘상 11장 6절이란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여기 보세요. 사울이 분노한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지금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울이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사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노하심을 사울을 통하여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베스와 기브아 사람들이 암몬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없다는 것으로 울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를 도와줄 존재가 없다. 엉엉엉엉 울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지금 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울음은 암몬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의 답답함과 우리는 이제 끝장이 났다는 절망감과 낭만과 낙심 등이 들어간 울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울음에 진노하십니다. 왜 여러분? 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차라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으시죠. 똑같이 우는데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울음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흘리는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의 눈물이에요. 이 눈물은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걸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흥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악함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눈물을 우리가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울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시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이 있느냐 해결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듣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두려움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울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내 믿음이 그저 내 관념적인, 내 생각적인 여기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울음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40년, 30년, 50년, 60년의 인생,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으로 인해서 울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당당하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느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없느냐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